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게 마음속에 과제였던 분이 계신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이게 혼란스럽거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이 길을 조금 더 걸어온 우리 모두가 명확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설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로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약한 육신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길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의 마음에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다른 누구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와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회중 가운데 수천 명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마음속에 속삭임일지라도 그저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의 소명이 오직 여러분만의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임이 있습니다. 강력한 인도하심과 함께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익숙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중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 말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신의 뜻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길 바라며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주님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왔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무엇이든 해줄 설교자들은 넘쳐납니다. 자신에 관해서 자신의 뜻, 자신에 대한 비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멋진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를 이것보다 더 좋게, 저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기억하세요. 아버지, 만약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크리스천일 때도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모습일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분의 뜻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젊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 앉아 설교자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메시지 아래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걸까? 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정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몫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교리적 혼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교리적 혼란이 이토록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혼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길 마지막 때에는 교리로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로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분별력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지. 다니엘서 11장에서 다니엘은 우리 시대와 매우 비슷한 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악이 만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시 말해 그들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외되고 조롱받던 시대에 시작되었으며 로마 치하의 사회 전체는 그리스도라는 이 성가신 존재가 사라진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였을 겁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한 미래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그들이 다락방에서 나왔을 때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젊은이들이 인간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각 사람이 미래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이끄실지에 대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 교회가 이곳에서 마무리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이것을 눈먼 사람의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 한다면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간증을 전한 사람은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 제 삶을 위해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결승선을 통과한 수백만 명 중 한 명으로만 여겨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삶이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기도할 것이고 주님,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마음의 진리를 원하기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이 영혼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수년 동안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것들입니다. 저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제 삶의 방향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이나 문장처럼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었습니다.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이런 지점들 사이에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 즉 오직 나만을 위한 뜻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시된 뜻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을 위해 부르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어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된 뜻, 즉 실제적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입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잠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비친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기계처럼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구사전을 펼쳐서 뜻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괴상하게 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뜻은 여기에 있고 그분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교리가 명확해집니다. 안개가 걷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음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특히 이 세대, 이 사회에서요. 멀리하세요. 그것에서 돌이키세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것도 또 다른 예입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결혼 생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속한 가족, 이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저보다 더 큰 예배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저를 이곳에서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건 내 뜻이 아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내 뜻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듯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숨겨진 것이 아니고 아주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 즉 남들과 구별시켜주는 것을 기다림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무시하고 그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혼란스러워지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결론을 짓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아.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아. 그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이고 싶어했고 그들은 특별해지고 싶어했습니다.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런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처음 그 말씀을 읽었을 때가 기억나네요. 저는 무심코 아 그래요. 당신한테는 쉬운 말이네요 라고 말했죠. 바울은 독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만약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그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마음이 없다면 위대한 선교사나 설교자가 되겠다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무시하면서 언젠가 하늘에서
당신의 삶에 특별한 무언가가 내려올 거라는 환상은 내려놓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아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당신의 보살핌 아래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진리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분을 대표합니다. 진리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과 직장에서도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도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 간증을 할 때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덧붙이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캐나다에서 간증을 나누고 있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이건 간증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하십시오. 성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충실하세요. 정시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그 전에 집에 가지 마세요. 충실하세요. 충실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세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자신의 삶과 영역, 고난, 시련, 걱정, 욕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두고 싶어하는 1m 거리의 경계 안에 다른 사람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거나 상황이 허락된다면 집에 초대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저 편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분이 좋거나 옳게 느껴질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밖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고 먼 길을 가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2시간 동안 인용하며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초더미 속에 바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늘을 들고 가브리엘아 이리 와봐, 이거 좀 봐, 건초더미에 바늘을 떨어뜨릴 거야. 그리고 존스 형제나 존스 자매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걸 보면 재밌겠지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해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그것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싶지 않을 때 교리가 혼란스러워지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저 읽은 내용을 따르고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갑자기 우리 각자에게만 특별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이 꼭 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필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내가 네 앞에 두었다. 수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제가 실제적인 뜻을 행할 때 특별한 뜻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하자 성경의 한 줄 한 줄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저에게만 특별한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강한 감동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농장이 있었으니까요. 직장에 36마일을 운전해 출근하고 8시간 근무 후 다시 36마일을 운전해 집에 돌아와 동물들에게 먹이를 줬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 후에 9에서 10마일을 더 가야 했고 때로는 눈이 많이 오는 밤에 집도 없는 길을 운전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에 성실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 지역에는 100년 동안 40제곱마일에 걸쳐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간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싶다면 제가 교단과 목사님을 찾아올게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던 한 교단을 찾아갔습니다. 리더를 만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가능하시면 담임 목사님을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 교회를 맡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직업이 있습니다. 제 일에서 아주 잘하고 있고 한때 대형교회 이사회에도 있었지만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내부 사정도 좀 받고 그냥 제발 목사님만 구해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에게 목사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호텔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호텔이 우리를 받아준 유일한 건물이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쫓겨났고 시청과 맺은 계약도 파기당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강한 종교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지역의 모든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를 받아준 유일한 곳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은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정적인 포스터를 뒤집어 놓고 재떨이도 비워야 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남성 전용방에서 열렸고 정말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담배 자국이 남아있는 오르간이 있었고 앞에는 술의 바퀴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결단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 수레바퀴를 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뒤까지 서 있었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주인은 평판이 좋지 않은 한 여성이었는데 그분은 그 건물에 살아서 일요일 아침마다 잠옷 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보통 약간 취해 있었고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말하곤 했습니다. 아, 그만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그만해요. 당신의 말이 내 마음에 와닿고 있어요. 그녀는 계속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다에서는 호텔이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는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치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죠. 정말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경찰이 문 앞에 왔는데 그녀가 문을 열고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교회가 목사님을 찾을 때까지 약 6개월 정도만 맡기로 동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줬잖아. 넌 그걸 망쳤어. 하루를 줬는데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다시 오고 또 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더 많이 할수록 제 마음속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다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죠. 한겨울에 작은 갈색 참새들이 진입로에 있었어요. 그 새들이 눈을 쪼았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눈뿐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미래를 내게 맡길 수 없겠니? 내 가족을 내게 맡길 수 없겠니? 내가 너를 돌볼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겠니? 나는 이 참새들도 돌보고 있단다. 나를 신뢰할 수 없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과 좋은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저는 쇼핑몰에 있었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항상 내가 원하는 것과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파트너와 함께 쇼핑몰을 걷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경찰서에서 범죄정보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항상 총을 깜빡하곤 했죠. 제 파트너와 저는 쇼핑몰을 걷고 있었고 그때 좀 수상한 사람들이 쇼핑몰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은행에 있었는데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파트너가 저를 보며 오늘은 총 가지고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또 사물함에 두고 왔어라고 대답했어요. 바로 그 쇼핑몰에서 제 파트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가 말하길 카터,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의 마음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아. 너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 그리고 그가 말하길 내가 말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하러 가야 해. 그것은 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계시된 뜻이 아니라 특별한 뜻이었죠. 저는 아는 한 최선을 다해 계시된 뜻을 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읽은 내용 중 순종하고 싶지 않았던 구절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광야와 같은 호텔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원하신다면 목회자 찾기를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찾고 있지 않았어요. 당신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제 인생 전반에 걸쳐 많은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뀌기도 했습니다. 제가 뉴욕시에서 살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린이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조용히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테레사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어요. 쉿! 저는 카펫 청소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성경 공부 후 모두 떠나면 카펫을 청소하고 진공청소기를 돌렸어요. 캐나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매주 월요일마다 바닥을 닦았어요. 그냥 했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내려와서 자신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만약 오늘 회사를 시작한다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뉴욕에서 회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 5명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그랬듯이 우리도 은밀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숨겨진 기본적인 일들을 못하게 막으려는 거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채 대중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계시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들은 그것을 맞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찾아올 때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위대한 자리를 찾아 헤매며 그것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부했고 눈물을 흘리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울고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때는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읽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내게는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나는 네 안에 산다. 그러니 내가 내게 하나님이 되게 하라. 저는 기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준 후 일하러 가곤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기도 모임에 다시 갔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데에는 시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집에 있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될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저도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높은 부름의 푯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뼛속까지 이기적이었기에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된 후 쇼핑몰에서 카트를 밀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싫어. 이해하셔야 할 점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고통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을 때리도록 내어주고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경찰로 일하다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몇 번은 책상 너머로 달려들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솔직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강인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야유도 하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사랑하는 법을 정말로 깊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필요를 보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대함이 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정말 멋지네요. 오늘 아침에 관리인이 사임해서 교회를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아니에요. 그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그 다락방에서 나와야 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모든 것을 특별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락방에서 시작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다락방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온 마음을 다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는 법을 배우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처음 행했던 일들, 첫 번째 일들을 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세요. 이 성경 마태복음의 첫 부분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그냥 읽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이 저를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제 안에 심어주세요. 오 하나님, 주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 그 은밀한 곳들이 주님의 영으로 인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언젠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이 제 삶에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약하게 만드는 대화나 심지어 미디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파괴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와 주님만이 아는 제 삶의 일들에 대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승리를 얻게 하시고 정직하게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강한 감동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곳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찾아오기도 합니다. 비록 한동안 그것을 밀어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저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기도원처럼 우리의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에스더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자신의 동족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이 다 빠진 후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는 더 이상 유창한 연설가가 아닙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칼이 없고 오직 막대기만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다가오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르심이 찾아옵니다. 그 숨겨진 장소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의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 순간, 당신의 인생을 위한 그 신성한 순간이 오면 그것이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특별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오면 당신은 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옳은 선택을 하고 진리를 말하는 법을 배운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순간에도 당신은 마귀가 앞에 놓은 종이벽을 뚫고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인생의 그런 순간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무관심한 시대에 관심을 갖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말씀을 공부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한 직원이 되고 장부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가는 곳마다 진리를 말하며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 높여주고 악한 대화에서 벗어남으로써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성품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팀에서 뛸 수 있는지 경기장에 나갈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라커룸에서 이기지 못하면 경기장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기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이겨야 합니다. 사적인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갑자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슈퍼전도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뜻은 당신에게 찾아올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뜻에 대해서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미 거기에 있어요. 간단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도달했을 때 만약 그 뜻이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 인생에 이 특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셉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와 결혼해서 그녀의 아들을 함께 키워라. 요셉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건 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나 딸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 아이의 인생에 특별한 소명이 있다. 나는 단지 네가 아이들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기를 원한다. 만약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으신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향한 구체적인 뜻이 나는 네가 직장에서 굳게 서길 원한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나는 네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 항상 제 안전지대 밖에 있었어요. 저는 지금 25개 주 170개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로 다시 돌아오게 부르고 있어요. 그들이 저를 훈련시키려고 했을 때 정말 웃겼죠. 아시잖아요. 라디오 목소리 호감 가고 친근하게 들리는 목소리죠.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저 자신일 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저일 뿐입니다. 그게 제 역할이에요. 주님, 받아들이시든지 마시든지 이게 바로 저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저는 온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단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제가 죽기 전 주님이 이끄실 그곳까지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를 제게 해주세요. 어떤 것도 너무 작거나 품이 없거나 제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닥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다면 제가 그것을 주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행하고 친절하며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직원, 좋은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파괴자가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회가 분열을 조장할 때 연합을 증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모두가 거짓에 안주할 때 진리를 위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기꺼이 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 삶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진리를 붙잡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다려주신다면 15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 있게 될지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분이 어디로 이끄실지, 또 당신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중보자로 당신을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부어주실 기도의 깊이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꺼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응답한다면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의 외침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힘이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인류의 이 마지막 시즌에 저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예수님,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잠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뉴저지 북부 캠퍼스와 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외침이라면 잠시 후 모두 일어나겠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출구로 가시고 뉴저지 북부와 별관에서는 스크린 사이로 이동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이것이 마음의 간절한 외침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이미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과 언젠가 특별하게 부르실 그 뜻까지도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모두 일어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제단에서 만나요. 잠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을 앞으로 뻗어주시겠어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와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열정과 힘과 마음과 승리를 심어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120명의 연약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몰아치듯 임하셨고 심지어 로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런 유산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계시된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순종할 핑계를 찾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할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신성한 부르심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용기를 주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